정말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처음 듣는 말씀일 겁니다. 아마 뭐냐면 제가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 하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도 좀 거칠기도 하고 부산 사람이기도 한데 저는 잠깐 제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50년 전에 그 사육신묘에서 이제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중간에 청년 때 총각 때 그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그냥 그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그 대학교 이제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담을 쌓았는데 성경을 좋아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또 학생들 가르치라고 또 그러면서 돈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교수 생활을 오래 했다가 얼마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목사가 많고요, 교파교에. 그런데 이제 항상 이렇게 모임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소원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 집안에 좀 그 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애들하고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한테 이제 내가 모임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돌아왔고 거기서 이제 몇 년 전에 그렇게 했고 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와서 앞으로는 미래가 제 제자들이 이제 저하고 자주 연락이 오니까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예측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예측이 되냐면 갈수록 이제 교인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인이라는 기독교 전반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세월이 좀 지나고 앞으로 한 4, 50년만 지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들리면서 아마 5천 원, 만 원 입장료 받으면서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단일교회다 뭐 이렇게 할 거거든. 왜냐하면 그 바티칸 성당이 입장료 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밑에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저희들이 학교에 있을 때 통계를 내봤더니 한 2만 불 이상 국민소득이 되면 교회 성도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가 따뜻하고 하면 배부르고 하면 교회 가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고 하다못해 이제 1시간 30분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유튜브라는 것도 이제 짧게 1분 이내 거가 유행이고 3분, 5분, 10분, 30분 하면 쳐다도 안 봅니다. 마치 우리가 리모컨으로 TV 옛날에는 그 KBS하고 MBC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도 뭐 불편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막 100몇 개도 200몇 개 돼 있는데 계속 리모컨을 누르잖아요. 이건 뭐냐면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에 적극 순간순간에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돼갔다는 거죠. 전 그래서 BTS나 이런 것들이 한국의 미래를 뭐 K-팝이 뭐 좋다 이러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감성적으로 가고 사람들이 찰나적이고 전부 다 노래 대항전 TV 보면 노래 무슨 뭐 하는 거 춤 뭐 하는 거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만 보고 되게 시각적인 거 있죠. 이건 되게 인체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젊은 어린아이들한테 그 예쁜 애를 그리라 그러면 전부 다 눈이 동그랗고 눈썹이 나오고 쌍꺼풀 진 것만 다 그려요, 아이들이. 근데 원래 우리 조선 사람들, 이 한국 사람들은 저처럼 눈이 쫙 찢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이렇게 코도 뾰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주체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게 미라는 게 서양 중심이고 서구 중심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자존감이 많이 땅이 떨어지고 이런 뭐 좀 말이 좀 빗나가긴 했지만 그만큼 이제 미래는 아주 급박하게 돌아갈 건데 저는 이제 코로나가 와서 2년 넘게 이제 사람들이 그 조심스러워하는 그 교회를 못 가게 되는 그런 그 형태를 보고 이제 주님 안에서 기도하기를 앞으로는 유일하게 남은 거는 이제 미디어 사역밖에 없다. 그 비전이 있는 게 왜냐하면 그 루트라는 분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냥 일으킨 게 아니라 좋은 내용을 갖고 있었지만 그때는 미디어가 발달됐는데 뭐냐면 인쇄술이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들만 읽었던 성경이 전부 다 이제 해석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병행이 됐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곳곳에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줌이라든지 기타 등등 미디어가 발달돼서 도구가 언제든 펼칠 수 있어요. 제가 4, 5일 전부터 그 쇼츠라는 아주 짧게 유튜브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혼자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글을 이렇게 올리면 글이 음성을 만들어줘요. 아주 음성도 제가 골라서 깨끗한 목소리로 올리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사진을 만들어줘요. 배경 사진을. 근데 그 사진이 마음에 안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이 한 3천, 4천 권 가까이 있는 거를 얼마 전에 절단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버렸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이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요, 갖고 다녀요.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 모임 식구들한테 도서관을 만들어 주려고, 필요한 사람들은 필요하면 언제든 붙여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질문이 들어옵니다. 뭐 창세기 1장 1절에 주석을 좀 달라 하면 제가 그 자료를 파일로 주고, 물론 저작권 협회에다 물어봤더니 상업적으로만 쓰면 괜찮다고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어제 그제는 그 어떤 또 형제가 뭐라고 왔냐면 뭐 그 본문 비평에 대해서 좀 달라. 그래서 이제 책을 일부러 보내줬는데, 그래서 저는 뭐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는 미디어다. 미디어로 이제 해야 된다. 이제 조그만 교회를 아까 어느 형님께 말씀드렸는데, 남자 형제가 2~3명밖에 없는 교회가 있고 1명밖에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연합해서 같이 이렇게 이 줌을 써보셨잖아요. 그 줌을 해가지고, 줌도 사실은 마이크하고 이 카메라만 좋은 거 하면 돈도 얼마 안 들잖아요. 그렇게 해놓고선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게 동시에 한 5개국, 10개국 있잖아요. 같이 드리면 그것이 앞으로는 이제 연합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캠프도 같이 열린다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설교도 돌아가면서 뭐 여기는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형제님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이 말씀 교제하는 게 스트레스라고. 그걸 준비를 하면 막 매주 하면 그야말로 스트레스죠. 그 저는 이제 밥만 먹고 한 개 그냥 흉내 낼 줄 아는 게 괜찮은데, 이게 그런 것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또 유대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오프라인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지역적인 게 아니라 이 잘 이용해가지고 이 도구를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뭐 할까 하다가 우리 김용재님께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이미요. 아마 이제 무슨 처음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제가 하겠습니다. 시편을 하고 싶은데요. 시편 1편과 19편과 119편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요. 모든 성경은 이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래라 그랬다, 모세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뭐 다윗한테 이렇게 했다. 전부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은 그렇고 신약에는 또 예수님을 내려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또 이래라 했다 저래 그런 식인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들인데, 유일하게 시편만은 있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인간의 목소리가 하늘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용들이 다른 성경이라 그러면 66권 중에 시편만 유일하게 내 목소리가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시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1편하고 19편하고 119편을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에 율법이라면 막 법으로 막 이 법적인 용어가 막 나오니까 무거운 이야기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히브리어로는 이 율법이란 말이 토라라는 뜻입니다. 이 토라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이 토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법이라는 뜻보다는 가르친다는 뜻이 더 많아요. 교훈한다는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편과 19편하고 119편. 근데 이 성경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한다, 가장
자기네 신앙의 뿌리를 어디로 보냐면 오경으로 봅니다. 오경. 그래서 이렇습니다. 오경이 뭐냐면 이 십계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십계명을 이렇게 더 살을 찌운 게 이제 오경입니다. 오경이고 더 살을 찌운 게 구약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이야기하기를 하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할 수도 있고 또 십계명일 수도 있고 또 이 오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율법에 이르되 하면 이게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십계명일 수도 있고 오경일 수도 있고 전체 이 구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라는 말은 이 교육하다 가르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또 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잖아요. 이게 1편이 먼저 됐고 150편이 제일 마지막에 된 건 절대 아닙니다. 순서가. 그냥 이렇게 옛날에는 시가요.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 시를 이렇게 요렇게 순서로 하면 좋겠다 하고 1편 그다음 2편이 좋겠다. 이게 이제 이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요 1편 이렇게 놓고. 그래서 1편에서 150편까지 이렇게 순서를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편은 전체 시의 제목이 되는 거죠. 제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1편의 뜻이 뭐냐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이 읽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복 있는 사람이 율법을 읽느냐? 우리는 복이 있으려면 복권에 당첨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새해만 되면 복 받으라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복 좋아하는 사람 없죠. 중국에 가면요. 한국에 있는지 난 한 군데 봤는데 강화문에서 한국에 보면 중국에 가면 중국집에 음식점에 항상 있죠. 복자가 거꾸로 돼 있어요. 이렇게. 중국에. 왜 그런 줄 알아요? 복이 땅이 떨어지라고.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이렇게 거꾸로 써놨어요. 우리나라에도 하나 봤어요, 제가. 그런데 복을 되게 좋아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복 있는 사람은 성경 읽는 사람이라는 거지. 율법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확장시키면 성경이잖아요. 성경 읽는 사람이 복 있다는 게 시편 1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마틴 루트라는 사람은 이 시편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성경 중에 작은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전부 다 녹아가지고 어디에 있냐면 시편에 들어왔다는 거죠. 시편에. 이 시편을 읽으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주야로 읽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휴대폰에도 성경 깔려 있고 하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옛날에 가르치면서 성경 읽고 싶어서 집에 택시 타고 가본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지금은 이제 휴대폰에 다 있으니까. 성경 읽는 맛을 느끼는 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희로연한 게 다 있고 한데 근데 안타깝게도 시편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3분의 2 정도가 나 죽겠다 힘들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후반부에 제가 하나 이제 예를 들 건데요. 그럼 왜 그러냐? 사실은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나라도 잃어버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좋은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위로를 받습니다. 여기 시편에 이 힘든 걸 보고 예를 들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이제 시라고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전문적으로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병자의 시라고 그럽니다. 병에 걸렸을 때. 그래서 제 후배가 처음으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 신방을 권사님이 되게 위독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신방을 갔는데 병원으로 신방을 갔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이제 병원에 신방 가서 오늘 이분한테 위로의 시로 이제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냐고 쫙 읽어주려고 갔는데 이게 떨려가지고 잘못 읽어가지고 옆에 시편 22편을 읽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읽으니까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얼굴이 빨개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인데 그래도 시세말로 뭐 가오가 있지 그냥 잘못 읽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읽어버렸대요. 읽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다 돌아가시기 직전인 그 권사님께서 제 그 후배 목사 손을 잡더니 어째 그렇게 내 마음을 잘 그대로 표현했냐고 정말 이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대체 이 시가 무슨 시기에 그러냐 그래서 이 시가 병자의 시입니다. 내가 분류할 때는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되면 말드리겠지만
그만큼 이제 시편은요, 우리하고 아주 그 후반부에 말드리겠지만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면요,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거든요. 조사를 다 해봤더니 저 GNTV 있잖아요. 거기를 봤더니 설교가 역시 우리 모임도 시편 설교가 제일 적어요. 왜냐하면 학자들도 시편을 연구한 사람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시편이 제일 후에 정경으로 됐거든요. 이걸 정경으로 올리려고 하니까 귀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제 이렇게 결정을 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볍게 볼까봐 할 수 없이 150편을 5개로 잘라버려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성경이 5경이거든. 5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5경에 맞춰가지고 이 5권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붙어요. 연구하는 사람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은 아주 이 귀하면서도 연구하는 사람이 적은데 우리 모임에서도 GNTV를 제가 보니까 제일 적더라고 시편이요. 제가 데이터를 내보니까 또 하나 그리고 또 우리 모임에서는 가장 또 좋아하는 게 레위기, 다니엘, 요한계시록이더라고. 근데 사실은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능하면 66권 중에 과거가 있는 거 그거를 보고 하지 요한계시록은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모임만은 담대하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다르긴 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다 해석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이 시편이 적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시편 1편만 알면요. 루터의 말한 대로 보면 오늘은 이제 시편 1편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전반부에 150편을 구약 성경을 요약한 거라면 150편을 요약한 게 1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1편을 이제 보시면 150편 전체가 1절 1절에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150편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50편 6절에 제일 끝에 시편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편을 1편하고 150편 이렇게 나눴는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거는 복을 받고 싶냐?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축소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편 안에 보면 복 있는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픈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힘든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사는 게 사실은 아까 우리 한영님도 기도하실 때 힘든 일이 무슨 일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평소에도 삶에서도 힘든 것도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셨는데 보세요. 이게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더 많고 항상 살다 보면 기도 제목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 일 없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 또 죽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참 사는 게 너무 힘든 게 많은데 그런데 이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아주 핑크빛처럼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안에는 슬픈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아까 찬송에도 나오던데요. 어려울 때 더 의지하게 해주신다는 그 찬송을 누가 선택해서 불렀는데 그냥 이런 겁니다. 이 땅을 보시면요. 땅을 보시면 땅에 깊이 파진 게 있고 덜 파진 게 있고 산도 있습니다. 근데 비가 내리면 깊이 파진 곳에 더 물이 많이 고입니다.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아주 자기 꿈이 이루어지고 아싸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마 복권 돼가지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교회에서 잘 안 나오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당장 30, 50 생기면. 그런데 항상 부족한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이 약간 부족하기만 해달라 기도해야지 너무 넉넉하면 이 주님 섬기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많이 힘든 사람이 더 많이 나와요. 곳곳에 힘든 사람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고난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 읽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성경 안에 보면 안 좋은 이야기가 더 많아요. 좋은 이야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 더 많잖아요. 슬픈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게 하죠. 아, 모세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실수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고 예시된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 어떻게 도왔구나 하는 걸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뭐 복잡하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하고 만나는 유일한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되게 힘들다는 거죠.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모임 어떤지 몰라도 이 예배 시간에만 참석하고 성경을 읽다가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매일 읽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가요, 성경은 읽으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모임에 없을 때, 교파교에 있을 때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밤새도록 성경 읽다가 보면 무릎을 탁탁 칠 때가 있어요. 야, 이걸 누가 할까? 이걸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면서 혼자서 무릎 칠 때가 있는데, 다 쓸데없는 무릎 침이지만 그래도 성경 읽으면서 많은 그 감동을 받고, 뭐 저는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이 불같은 성령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 차분차분 읽으시면 정말 그 읽으면서 오는 맛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튜브를 많이 보고 TV에서 기독교 방송 많이 보고 라디오에서 기독교 방송 많이 듣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2차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석한 거예요. 먼저 있죠. 자기가 이 성경을 읽는 거.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하고요, 이 귀로 듣는 거하고 이런 것들 차이가 많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박사가 나올 수 있고 석학이 나올 수 있지만 청각장애인은 석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와 이 뇌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고,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기능을 발휘하는 데가 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음식점에서 외국인들이 밥을 먹을 때 우리는 보암직도 하면 눈이잖아요. 그 다음에 냄새도 아주 좋잖아요. 근데 왜 이 잔을 딱 치는 줄 아십니까? 이 치는 게 브라보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청각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각과 시각과 이 코 냄새까지 다 있잖아요. 이 후각을 다 작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가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귀가 뭐하고 밀접되어 있냐면 이 머리에서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아까 말한 대로 뭐 책을 읽으면 책에서 예쁘다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쁘다가 막 서양에서 나오는 신데렐라 백설공주 궁차는 그런 예쁘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냥 가장 예쁜 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우리 딸이 한번 실화인데요. 어릴 때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이 그냥 책만 봤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유치원인가 초등학교 때 그림을 그렸는데 예쁜 여자를 그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딸이 그냥 나처럼 눈이 쭉 찢어진 사람을 그린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그림이 똑같대요. 이제 신데렐라 백설공주처럼. 그러니까 뭐 딸을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벌써 그 TV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자기를 조종하는 겁니다. 그 이미지로 딱 인이 박혀버리는 거죠. 인이 박혀. 그래서 이 영화를 보더라도 책에 있는 책을 보고 상상했던 그 이미지와 그것이 영화로 나오면 그게 죽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게 듣는 거 좋아하고 보는 걸 좋아하지 이 읽는 거를 문제로 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유대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잘 아는, 유대인들은 아파트든 집이든 정 가운데 우리는 TV가 얼마나 사이즈가 큰가가 놓여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게 있지 않고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봐요. 아버지 자리라고 아버지 의자가 있는데 항상 그 자리에는 아버지가 책 읽는 모습을 자식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유대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된 거는 머리 말해서 이 아기 때 어머님이 항상 책을 읽어주고 하늘의 별들을 설명하면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저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줬다 하는 그 예시를 보고 항상 어릴 때 하늘의 별을 보고 저 별이 뭐가 있을까 하고 연구한 게 자기가 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TV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이 서두가 길어졌는데 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이 꾀는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악인들의 이 꾀라는 말은 옆에다 표시해 놓으십시오. 그냥 악인들의 충고입니다. 악인들이 뭐 잔머리 쓰는 그런 꾀가 아니라 세상에서 볼 때 그럴듯한 충고. 번역이 잘못됐는데 이 충고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으니까 나쁜 놈들하고 같이 안 다니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음에 감흥이 일어나는데 이 감흥의 원천적인 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성경을 주야로 묵상한 적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이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감동이나 기쁨이나 또 위로를 받습니다. 힘드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으시고, 기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겸손해지고, 그리고 힘들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이래야 됩니다. 이게 아기 때는 할머니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막 음식을 씹어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경상도 말로 추접다고 이제 며느리가 가만히 안 있죠. 그냥 할머니가 뭐 씹어주면, 그죠? 그런데 그게 다 씹어주지만 이제 장성하고 나면 그거를 이제 아이가 직접 커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기 때 울면 뒷산에서 호랑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울음을 끝이에요. 근데 애가 커요. 장성했어요. 근데 아이가 또 슬픈 일이 있으니까 할머니가 너 그렇게 슬퍼하면 뒷산에 호랑이 나온다 하면 아이가 뭐라 그랬어요? 할머니 요양병원에 보내야 되겠구나 이러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커가지고 장성한 사람도 여전히 울면 뒷산에서 호랑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요. 50년 전에 제가 노량진 교회에서 배웠던 성경의 분별이 지금도 여전하더라고. 똑같아. 그러니까 좋은 거는 너무나 확실하게 구원관 있는 건 좋은데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가 도돌이표로 하더라고. 도돌이표를 계속 돌는 거지. 이게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상담하자고 아주 전국 곳곳에서 전화도 많이 오는데 그 친구들 보면 하는 말이 일구정석으로 똑같이 가르친다. 똑같은 가르침이 똑같다는 거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약간 좀 고민하고 이제 더 발전적이 돼야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또 하나 이제 힌트를 주면 여러분 성경 옆에 그 관주 성경이 있죠. 관주 성경을 꼭 읽어보십시오. 관주를 같이 꼭 찾아보시고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한테 아주 다양한 뉘앙스를 주는데 한번 볼까요? 오늘도 나오던데 제가 시편 117편을 볼까요? 117편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막 다 알려주려고 해서 급하게 나가긴 하는데 117편이 너희 모든 나라들아 117편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찬양이나 찬송 나오죠. 그래서 아까 어떤 형제님이 찬양하는데 우리 찬송가 38장 볼까요? 찬송가 38장을 보면 뭐라냐면 두 번째 단락에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으소서.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으소서 하지요. 이게 이제 찬양과 찬송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막 쓰고 있잖아요. 막 쓰고 있는데
이 예배 드릴 때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라고 그러죠. 찬양은요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감사의 말입니다. 노랫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또 지금 찬송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찬양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찬송이 막 섞여져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어도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모임이 성경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런 조그만 거에서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물론 뭐 이거 모른다고 우리가 뭐 천국 가고 구원받고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슬픈 이야기 너무 많잖아요.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찬송가를 한번 볼까요?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에 보면 2절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요 기도 있죠. 요 기도가 히브리어로 하면 시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이 시편이란 뜻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된 거야. 시편에 보면 150편 전체 안에 보면 거의 3분의 2가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고난받는 이야기들이 쫙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모아진 것이 바로 기도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시편은 유대인들이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유대인들은요 그 제사 지낼 때 자기네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드릴 때요 이 시편을 읽습니다. 그래 기도문이야. 기도문인데 이 보세요.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기도라는 말이 이게 시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그 2절에 보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이게 막 힘들잖아요. 한숨이 나오고 막 토로하고 하는 것들. 이 노래가 히브리어로 시라는 뜻입니다. 시. 그래서 시편이란 말은 기도란 뜻이고요. 이 시라는 말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려움이 변하고 한숨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편에 용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성경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거지만 이 시편은 우리의 힘든 거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1편에는 제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편 1편은 전체 시편의 제목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2편은 그럼 왜 2편은 제목이 없느냐? 2편하고 1편은 원래 2편하고 1편은 같은 편이에요. 3편이었습니다. 한 편이 잘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3편부터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막 중구난방을 하는 뭐 후반부에서 결론 짓겠지만 그러면 3편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이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나오죠. 이게 제목이 한참 뒤에 붙인 겁니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냐 그러면 뭐 모르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구테타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다윗에게서 나와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로 올라가가지고 이 감난산을 올라가면서 있잖아요. 창피해 죽으려고 그러죠. 사람들은 뭐냐면 저놈의 자식 말이요. 아버지 오직에 있으면 가와만사성인데 왕이라고 해놓고 자식도 못 따르서 해가지고 자식한테 저렇게 쫓겨나냐고 이렇게 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도망가자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 우리는 모르는데 못 모르는 사람들은 압살롬이 뭐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이 시는 다윗이 창피하고 이래서 쫓겨가는 그런 모습을 담은 아주 창피한 시구나 부끄러워하는 시구나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시구라는 건 제목만 봐도 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겁니다. 한국에 어떤 시가 유명한 시가 있어요. 시가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안중근을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순에 있을 안중근을 생각해 읽으라 하면 우리는 알죠. 이 시가 엄청나게 슬픈 시구나 감옥에 있던 시구나 하는 거죠. 또 하나 만약에 이 실은 뭐 두만강 풍으로 읽으라 이러면 두만강 노래를 알잖아요. 뭐 푸른 물에 하잖아요. 슬픈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시를 보면 모를 거 아니에요. 이 시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목이.
제목이. 제목이 붙은 거는 그 시를 설명하는 중요한 시. 만약에요, 그러면 한번 이런 시들이 많은데요. 제목 따라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9편을 한번 볼까요? 9편. 9편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9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변에 맞춘 노래 나오죠? 이게 문나변이란 말이 뭐냐면요. 문나변이란 말이 뭐냐면 이 벤이라는 말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영화 배너 보셨죠? 배너에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허씨 집안의 이야기, 허가의 이야기, 허가란 뜻이에요. 허씨 집안의 이야기예요. 물론 벤이 이제 아들도 되고 뭐 가족도 되고 이제 그 집안도 되고 하지만 벤이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 아들이 죽으면 그 아버지가 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치잖아요. 얼마나 그냥 피를 토하는 그 울부짖음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9편이 뭐냐면 자식이 죽었을 때 그 비통함으로 이 시를 읽으라는 뜻이에요. 이 제목이 붙은 거예요. 이런 거를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좀 알면 이 시가 읽을 때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문나변이란 말이 자식이 죽었을 때 부르는 그런 그 심정으로 이걸 읽으라는 거죠. 이런 게 맞습니다. 이후에 8편에 보면 깃딧에 맞춘 노래. 이 깃딧이 뭐냐면요. 깃딧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추수할 때 그 노동요 있죠. 추수할 때 이게 깃딧이 뭐냐면 포도주 틀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포도주 짤 때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부르라는 뜻이에요. 즐거움으로 이 시는 즐거움을 낳는다는 뜻이. 그리고 이 7편에 보면 7편의 제목에 보면 시가윤이나 나오고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리는 이 베냐민이라는 지파가요. 좀 안타깝게도 비유가 같은지 몰라도 이 경상도와 이 전라도 같은 호남 같은 그런 옛날에 물론 박 대통령이 뭐 그랬다 안 그랬다 하는 게 있지만 지금은 안 그렇지만 각을 좀 주고 있잖아요. 그죠? 호남과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이 베냐민 지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유다 지파가 정권을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인 사람 구시가 누군지 모르지만 베냐민 사람이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다윗에 대한 공격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예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목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편을 제목 같은 걸 보면 이 말이 이거는 멋으로 붙여놓은 게 아니고요.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 그냥 여순에 있는 안중근을 생각하면서 읽어라. 또는 뭐 아리랑풍으로 읽어라. 진도 아리랑풍으로 읽어라. 이렇게 다 나오는 이유가 이 시를 어떻게 읽으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시편 1편은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제목이 없냐? 전체 시편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2편은 제목이 없냐? 그러면 1편과 2편은 원래 같은 시였다. 3편부터 제목이 붙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1편의 핵심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 읽는 사람이 복을 받냐? 그러면 19편 한번 펴볼까요? 1편과 19편과 119편은 율법시라고 그랬고 달리 말하면 성경을 읽기를 권고하는 시입니다. 19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9편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 율법이나 이 히브리어는 토라라고 그러는데 토라라는 말이 말씀드린 대로 가르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다양하게 써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7편 보면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란 말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호와의 정고도 이것도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8절에 여호와의 교훈도 율법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8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계명도 율법이라는 뜻이고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도 율법이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법도 율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한 시에 똑같은 말을 안 써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원래 한 문장이나 한 단락이나 전체 페이지에 동일한 단어를 쓰는 것은 참으로 권하지 않죠. 자꾸 말을 바꿔 쓰는데
그럼 봅시다. 왜 성경을 읽는 거, 율법을 읽는데 복을 받냐면 이겁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율법은 증거는 확실해서 나같이 우매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 율법은 성경은 정직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성경은 순결해서 내 눈을 밝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즉 성경은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막 이 뻘겋게 줄쳐가지고 막 구약을 아무데나 막 들어대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막 보라고 여기 나오자면 막 우리 모임 식구들 도망가고 막 이럴 거예요. 너무나 막 기계처럼 맞춰지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19편을 한 번도 인용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성경을 믿고 구원을 받았냐고 하면 성경의 근거에서 했냐면 바로 19편의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19편. 성경이 뭐냐면 성경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19편에 보면 성경의 정체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뭐냐면 성경은 완전하다. 성경은 확실하다. 성경은 정직하다. 성경은 순결하다. 성경은 정결하다. 이게 성경의 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같이 우매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눈을 밝게 하고 나를 영혼까지 이르게 한다. 이게 바로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뭐냐, 성경을 믿고 왜 구원을 받느냐고 막 이상하다 하는 사람도 있으면 19편을 들어대십시오. 여기 나오지 않나 19편에 성경은 우매한 나를, 내 눈을, 영혼을 이르게 하고 전부 다 나오죠. 설명이에요. 여기 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잡듯이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잡듯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보석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이잡듯이. 그래서 앞으로는 19편을 표시해놨다가 왜 너네는 성경을 믿으면 그 성경에 의해서 구원의 증거를 대라하냐 하면 바로 이게 되면 됩니다. 율법의 다양한 표현, 율법이고 오늘날 말하면 성경이거든. 이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입에서 성경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줄줄줄. 그 대화를 할 때도 성경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좋은데 성경 이야기 안 나오고 전부 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만, 우리는 안 그렇지만 주일날만 그럴듯하고 평일에는 전부 다 이러면 안 좋잖아요. 성경을 읽는 게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시편 1편 같은 경우에는 이 악인들이라 해서 나쁜 놈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충고도 받지 말고, 깨가 충고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앉지도 말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사업도 같이 해야 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어떤 그 스님이 돌아가셨던데 이게 이 사판과 이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판 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판이 뭐냐면 연구하는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판은 뭐냐면 이 거리에서 막 이렇게 동냥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세 말로 공부하는 중놈이나 이렇게 밖에서 구걸하는 중놈이나 하는 말이 이제 이판 사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불교 용어 들어서 미안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판 사판을 다 해야 됩니다. 성경도 열심히 써가지고 연구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밖에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활동돼야 되고 두 가지가 병행 안 되면 안 됩니다. 불교는 정확하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이 이판이 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 성경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1편 3절에 보면 율법을 읽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의 잎사이가 마르지 않는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겼다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다면 요 예루살렘 있는 데부터 요 쪽에는 여리고 이쪽에는 나무가 많이 우거진다는데 이 유다 지파가 꽉 잡고 있는데 유다 지파가 있는 예루살렘 밑에는요 메마른 땅입니다. 지금 하마스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데가 어디냐면 요 밑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를 공격한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여기 메마른 땅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메마른 땅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막 나무가 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이런 말은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국에 오면 산을 보면 저도 이제 아는 사람들이 몇 번 한국에 왔는데 우리나라 나무를 보면 기절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나무가 있냐고. 물이 막 흐르고 막 한강 보면 기절하죠. 유대인들 요단강이요 얼마나 냐면 이렇게 점프하면 건너갈 수 있는 좁은 데는 물론 뭐 이렇게 좀 넓은 데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비가 오면 거의 3분의 1은 증발해 버리고 한 3분의 1은 물에 쑥 그냥 밑에 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수과가 없어요. 이 구청에 가면 하수계라고 있잖아요. 이 하수계 상수도 하수도 하듯이요. 물 버리는 데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 하수도가 없다고요. 물을 그렇게 버릴 만큼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냇가가 없어요. 이 밑에 가면.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이건 파라다이스입니다. 천국이란 뜻이에요. 그냥 얼마나 기쁘고 풍요한 것을 상징하는 유토피아라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비록 물이 없다 하더라도 메마른 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는다면 우리 마음은 이 풍요로움과 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상황을 알게 되면 이 시냇가에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천만에 이 밑에 가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썼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은 유토피아입니다. 현실과 반대되는 이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고 똑같죠. 힘들고 고생하고 메마른 땅에 살지만 하나님 말을 자기네들이 따르고 하나님 말을 따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만 따르고자 할 때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품게 되고 천국을 품는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한테는요 이 철에 따라 나무를 그런 거 없습니다. 상상도 못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뭐 바람에 나는 겨 있지 않습니까? 그 별 볼일 없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비유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학생들하고 밖에 나가다 보면 학생들은요 처음에는 지금은 뭐 성지순례 가면 너무 좋아졌죠. 옛날에는 요르단 같은 데 가면요 저도 밥을 못 먹었어요. 막 식당 가면 냄새 팍 가가지고 밖에 나가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된장 냄새, 고추장 냄새, 막 김치 냄새 나듯이 도망가듯이요. 그냥 팍 들어오면 그냥 도저히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호텔에 와서 라면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 나그네와 이 여행하는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학생들은 거기 다니다 보면 옛날에 교수님 우리 집에 돌아가면 우리 순댓국 좀 먹읍시다 뭐 감자탕 먹읍시다 이런다고 한 10일만 버티면 되니까. 근데 이 똑같이 똑같은 길을 가도 믿는 사람은 집에 돌아갈 때 있다는 이 여행자들은 돌아갈 때가 있는데 나그네는 돌아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한 사람은 돌아갈 곳이 있고 한 사람은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방랑자가 되는 거죠. 똑같이 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사는 거죠. 이 땅에. 그러나 한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고 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에르케고라고 유명한 덴마크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면 그냥 목숨이 끊어진 그런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라는 거죠. 이 나그네가 돌아갈 데가 없는 희망이 없는 거는 그건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러나 돌아갈 데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라는 유명한 신학자자 철학자가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진정하게 죽는 거는 뭐냐면 죽는 거는 희망이 없을 때 죽는 거다. 절망이. 여러분 이 시편 1편은 우리한테 뭘 심어주냐면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의 전제 조건이 뭐냐?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다 안 그러시겠지만 한 장만 읽으신 분은 2장을 읽으시고 2장을 읽으신 분은 3장을 읽으시고 집에 가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은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푸근한 위안을 줄 겁니다. 힘든 분들한테. 그리고 너무 잘난 체 하는 사람한테는 겸손하게 안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잘난 사람이 하나님한테 꺾이고 그 잘난 다윗도 꺾인 그런 겁니다. 또는 동시에 고아나 과부라 이렇게 나오는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는 이런 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한 5분간만 쉬고 제가 이제 본론을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